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은 두 사람도 함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는 행악자라고 했고요, 마태와 마가는 이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특별히 어떤 밀란이라든지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했던 아주 로마 시대의 지독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정치범이죠. 정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치하에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공산 정권 아래, 예전에 우리가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 공산 정권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나라 전체를 이 공산 정권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했던,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다른 사람들이 말이 일어나지 않고 또 어떤 소요가 크게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던 것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고요, 어떤 소요를 일으키는 신학적 소요, 또 신앙적 소요, 이런 소요들을 막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들의 안정과 함께 어떤 유지를 위해서 예수 하나를 죽여도 상관없겠구나 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과 같은 양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옆에 달린 왼쪽에 있는 죄수와 오른편에 있는 죄수는 밀란이나 이렇게 소요를 일으켰던 정치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립니다. 이 좌측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렸고, 또 우측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기서 죽으면 끝인데 이 마지막 순간에 전혀 다른 양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옳다고 인정한 강도는 구원의 은총을 입는 축복을 받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나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보아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대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15장 17절로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탕자가요 먼 나라로 가가지고 아버지께 물려받은 모든 그 유산을요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주 배가 곪도록 곪는, 줄여서 죽게 되는, 배고파서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때 그가 스스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돌이키는 마음의 의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죄를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의지부터 나오는 거죠. 의지부터. 그래서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태도를요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악했을 때에서 이제 선할 때로 바꾸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곳에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 그것이 바로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다.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여러분, 결단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고서요 스스로 돌이키고.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공부해야지 생각은 합니다. 그럼 공부를 안 합니다. 내가 열심히 재물을 저축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낭비하지 말아야지 한데 낭비하지 않는 것이야. 낭비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얼마나 우리 생활에 많습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 못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감사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일어난다. 여러분, 의지가 생긴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회는 지금 털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안 좋은 것도 지금 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히 털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에 그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또 낮추게 돼 있어요. 19절 말씀 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가요 이런 시나리오를 짜요. 자기가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인생의 시나리오가 탁 짜졌어요. 어떤 시나리오냐? 자기는요 죄를 지은 인간이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는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이 죄를 털고 가려고 하는데 이 지난 나의 삶을 보니까는 나는 정말로 별것 아니다. 나는 참 인간 이하다. 예?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 하나로 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아들이면서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지금 종들보다도 낮췄는지 몰라요. 종들보다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탕자가 한 역할이에요. 죄 짓고요. 죄를 막 짓고 자기 죄를 보고 죄인 된 자기 자신을 보고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탕자가 낭비한 재산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까짓 거 다 낭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한 모양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상태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탕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잃는다고 하는 것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한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잃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축해서 선교도 해야 되고 열심히 재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재물로,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도 친구를 사귀고 불의의 재물로도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또 때로는 이러한 재물의 역사가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했는데 아버지의 태도는요,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시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볼판 시력이 좋은데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가 오는 걸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는 늘 그 자녀를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만 항상 봐도 너무 감동스러워요. 주님은 이렇게 내가 돌아오기를 항상 원하고 계신다. 내 언어가 바꾸기를,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내 행실이 선해지기를 주님은요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속 못 차리는 것이 누구냐? 항상 우리예요. 탕자와 같은 우리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차근히 여겨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 새끼라고 하는 거죠.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제일 좋은 옷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은 제일 비싼 옷일 수도 있고, 뭐 희소가치로 따졌을 때 하나밖에 없는 옷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일 좋은 옷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저 천국 방향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서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옛날에는요 왕의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반지에 도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금만이 이 도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볼 때 이 왕이 이 도장을 찍어줘야만이, 이 왕의 이 인장 반지가 인이 돼서 딱 찍혀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결제가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신분을 상승했다는, 다시 신분을 회복했다는 뜻이죠. 여기에 인장을 끼웠다는 것은 이 아들의 신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제 여러분, 어디로 맨발로 왔던 인생이요 신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맨발의 인생이에요. 가져도 맨발의 인생이에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신을 우리는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의 의미예요. 옷을 입히는 거나 가락지를 끼우는 거나 발에 신을 신는 거나, 이 모든 것이요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부분이 죄를 돌이키기만 하면, 그 의지만 가지면, 그리고 죄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결단해서 선한 행실을 갖고자만 하면은 주님은 이렇게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믿고 그러한 의지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2절의 말씀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요 죽을 때조차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죽을 때조차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게 죽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이때가 아니라, 이때가 만일 오늘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라면 얼마나 더 우리가 잘 될 확률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십자가에 지금 달린 이러한 행악자와 광도와 같이 우리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박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오냐는 거죠. 동일한 정죄를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는 아니다는 거죠. 이분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여는요 함부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 좌측에 달린 행악자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알고는 있어요.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느냐 못 아느냐는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냐 아니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때부터 계속되어져 왔어요.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메시아는 자기네 나라에 와서 이것이 변질되긴 했지만은 이 정치 세력을 다 부숴버리고 이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쳐버리고 뛰어나고 위대한 왕으로서 오는 그러한 인간 메시아를 바랬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우측에 있는 이 강도의 모습은요,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한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라고만 알고 있는 이 사람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지금 행태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로 믿는 것이고 이 사람은요 종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이 우측에 있는 강도처럼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큰 차이. 어떤 식으로든 죄라고 하는 범주에서 보는 관점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입장에서 좀 보자. 성경의 입장에서 판단해보자. 이들이 지은 죄는요 항목이 있는 죄였지만은 예수님은 항목이 없는 죄였어요. 행악자의 대화 속에서 그 대목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39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42절에 예수여. 이 말에서 우리는 차이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자기의 이 죄와 죄성된 자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로 확연히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알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 구속자의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우리 구속자의 공식적인 호칭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해하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념, 이 메시아 구원자 구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제가 세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의 이해, 헤롯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라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에서 세 사람 왔는데요 지금 헤롯 왕과의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해버렸어요. 이 빅 이슈가 됐다 이 말입니다. 태풍 하나가 불어오면 그 태풍이 전국에 이슈가 되고, 대통령이 하나가 누가 당선이 되면 그 한 사람이 이슈가 되고요. 어떤 큰
문제거리가 되면 또 이슈가 되는 것처럼 지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기록물 다 가져와봐. 기록했던 거 다 가져와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찾은 거죠. 지금 그 말씀에 뭐라고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올 수밖에 없죠. 왜요? 제사장들이 하는 말들을 기록해 놨잖아요. 선지자들이 해놓은 말들을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 이 기록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소동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정부 관계자들은요, 이것에 대한 모든 자료들과 정보들을 취합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회를 하나 하기 위해서도요, 어떤 국회의원이 자료를 알고 싶으면 국회 정보처에 가가지고는요 다 찾아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보 내놔라. 그 정보를 다 뒤져가지고 통계가 이러이러하고 지금 문제점이 이러이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를 기획을 할 때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문제점을 뭐 해결하든지 아니면 뭐 추진력을 어떤지 어떤 동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자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자고 이런 안건들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해가지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요. 기록된 모든 기록물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 조그마한 땅에서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찍어놨다는 거예요. 명시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나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기록된 거예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여기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헤롯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지금 이 위신과 위치와 처지가요 흔들릴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은 지금 좋은 마음이 아니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어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이죠.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여러분, 사울도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이 잘 나갈 때 시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기뻐했습니까? 나는 천천히라고 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온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참 사람 하나는 참 잘 보는구나. 참 이러한 인재를 내가 내 아래 두는 것이 참 좋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윗도 살고 사울도 살 텐데, 시기라고 하는 것이요, 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버리지 않습니까?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른 것은, 진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가 알았다면요, 가만히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고 조사도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다 온갖 선물을 다 보내고 마리아와 요셉을 데리고 오고 모셔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떠받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이 헤롯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 더 나아가서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뭘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요. 본인이 직접 가면 되지.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일단 해외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명목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는 자기가 왕답게 처신해야 되는 그런 미사업구들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본 마음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 예? 시기감이 벌써 그 안에 있었고 이 시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요 2살 밑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실제로. 자, 유대인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메시아라고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자, 그러면 헤롯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 왕이나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도. 신기하죠?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안수하신 거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지금 자기가 누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이 알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도 알았고 베드로도 알았고 사단 마귀도 알고 있는데 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맥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라고 쉽게 고백을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예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를 아느냐 못 아느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느냐 못 아느냐, 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것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식은요, 이 땅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없는 것들, 우리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호세아 4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게 확실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 교회까지 가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만유란 말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로 말하면요, 아주 엘리트 출신이고, 우리로 말하면요, 하이 클래스고, 우리로 말하면요, 남부럽지 않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그가 사울로서의 신분을 세탁해버리고 이제 바울로서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다 못 알았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학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천전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갔다 와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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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신학,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는 신학은 신학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인지 밝혀낼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사고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당일날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그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이후에 그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이제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하실 수 있는, 성숙하실 수 있는, 성화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떤 자를 두려워하라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때문에요,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지내서 이 교부들이 이제 막 나와서 마치 구약의 사사시대를 연상케 하듯이 열왕기 시대를 연상케 하듯이요, 이 교부들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요 이 신앙의 절개를 외치다가 다 죽었습니까? 순교했죠. 그 내용 중에 제가 몇 사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 아들과 함께 순교하는 이 펠리시타스가 서기 104년에 이렇게 지금 순교하면서 7 아들하고 지금 같이 죽는 거예요. 이 펠리시타스라는 분이 그때 이런 말을 하면서 죽습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 큰 승리를 거두리라. 서기 111년에 사자에게 뜯어먹히면서 죽어가는 이그나티우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156년에 폴리캅은요 화형을 당하면서 불에 타서 죽는 죽음이죠. 태워서 죽는 죽음.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스틴 마터는 165년에 참수형을 당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고문당하는 것을요 귀중하게 보고 그 참수당하는 것을요 귀중하게 본 것입니다. 362년에 바실은요 몸이 사지가 그냥 찢겨져서 순교하는 이런 죽게 되는 이러한 참형에 처해졌는데 이때요 나는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살려줬을까요? 저는 똑같이 죽였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몸이 찢겨져가는 이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제롬이 화형에 당하면서요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께 드리나이다. 아하! 이렇게 또 표현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요, 태워서 죽을 때 막 엄청난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에 가잖아요. 그런데 제롬은요, 이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께 드리나이다 하고 찬양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의 이 고백이 다가왔어요. 이 단두대에서 한 이 귀족의 말입니다. 내 마음을 조사해보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단두대에서 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단두대에서 탁 내려서 딱 죽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만 해봐라. 딱 그러는데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나는 찾아봐라.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브래드퍼드도 화형당하면서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존 블랜드도 화형당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토마스 호크스도 1555년에 화형당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로 14절 말씀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볼까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의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깨달음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은 10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방법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번성할수록 범죄했다. 가지면 가질수록 범죄했다. 그 영화를 뭐가 되게 하느냐? 욕이 되게 한다는 것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거다. 마음을 죄악에다 둬요. 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둬야 되는데.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고 이 마음을 천국에다 둬야 되는데 죄악에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 세대가 썩었다. 이 세대가 문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모든 마음을 죄악에다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탕자와 같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자들은 그 자기들이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다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천국 외에는 이 땅에 바라볼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주 처절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으리라.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에요. 그냥 가슴에만 묻혀두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인 것이죠.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죽은 영혼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묵념하고 묵도하고 기념하고 추도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음행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음행이라는 거예요. 딸들과 며느리들이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사람도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좌편과 우편의 죄수는 바로 이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좌우편에서 갈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좌의 사람은요 전부 다 죽어가는 자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의 사람은 전부 다 생명의 사람, 영생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의 씨,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관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알면 결과는 바로 영생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인된 자신을 알고 탕자처럼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 죄를 털어내버리고 겸손하여져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마치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것처럼 그 시기감에 젖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듯이 헤롯도 자세히 알아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의 전모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아는 초기에서는 그가 스스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일단 믿고 보는 형식으로 예수가 자기가 볼 때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을 했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확실한 결단이 서기까지는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파렴치한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탕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누구도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여지를 그렇게 돌아서기만 하면, 의지를 갖기만 하면, 베드로처럼 회심하기만 하면 그 회개 가운데 주님은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당신의 나라에 함께 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이 순교자들 같은 믿음을, 이 담대한 믿음을, 이 귀하고 고상한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